마태복음 6장 1절 그리스도의 경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이 이제 끝나고 6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5장의 특징은 무엇이었고 이제 우리가 6장의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 6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정리예요. 마태복음 5장은 과연 어떤 성경이었는가? 그러면 이제 6장에 오늘은 이제 서론의 격이 되겠죠. 6장의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정리하냐면 마태복음 내용의 이제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내용인데 5장의 내용과 6장의 내용이 확연히 또 달라져요. 5장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6장은 또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내용이 5장에서 끝난 내용을 가지고 또 6장까지 계속 이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천천히 5장 이후에 이제 6장과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맥. 창세기,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문맥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또 문맥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또 문맥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의 문맥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 그 성경의 문맥이죠. 각 성경의 문맥에 의해서 단어와 내용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와 그 어떤 형식의 문장이 그 내용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문맥이 지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같은 말이 우리 한국어로 볼 때는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말인가?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구약은 율법 아래서의 사랑이에요. 율법으로 사랑해요. 율법의 법을 넘어서는 사랑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성막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막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를.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거리와 또 구분을 두고 만나는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은요, 거리와 구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과연 한 주간 살면서 부정함이 뭐가 있었는가? 내가 시체를 만진 적은 없는가? 내가 어떤 일에 또 부정한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가? 하고 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오늘은 성전에 나가는 게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악기 문제로 좀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드럼을 갖다 놓느냐, 뭐 기타를 갖다 놓느냐. 그 당시에는 피아노만 유일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이 드럼도 갖다 놓고 악기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생각에 한동안 교회 나올 때 반바지를 입고 나오는 게 맞는가, 긴 바지를 입고 나오는 게 맞는가라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의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반바지가 아니라 머리를 염색하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슬리퍼를 신고 나오든 반바지를 입고 나오든.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거리를 두지 않고 만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된 관계의 사랑이에요. 거리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듯이 거리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나 구약의 사랑은요, 주인과 종의 사랑이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자기 백성은 종이라 거리가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건을 따져야 되고 자기의 모양을 따져야 되고 자기의 어떤 형식을 따져야 되는 게 구약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거리와 관계와 구분을 완전히 해소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 죄악이 다스리고 또 죄악이 역사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은 죄악과 사막의 권세를 이기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성경의 각 문맥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의 내용의 문맥에 맞춰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읽고 신약을 나눌 때는 그 신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문맥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단절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절만 되는가? 중요한 것은 연속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역사라는 게 뭐냐? 시간이 흐르는 그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방의 다른 어떤 불교 경전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역사의 시간. 그냥 성경은 어떤 사상과 철학을 담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는 아담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노아의 역사 가운데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역사 가운데 그리고 다윗을 부르신 역사 가운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시대의 역사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유럽의 교회의 역사와 미국의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한국의 교회의 역사로 이어지는 역사의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시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사상의 세계, 어떤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이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의 시간에, 사람의 그 흐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은혜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완성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 죽음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를 끝낸 역사이고, 아담의 범죄를 끝낸 역사예요. 아담의 범죄가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바로 그래서 종말의 왕이에요. 우리는 종말 그러면 세상 끝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뭐냐면 구원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구원 역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가 마지막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마지막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왕이시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산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됐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완성되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끝낼 그 시대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대고 소망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구약 시대를 끝내고 신약 시대를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쭉 흘러갔다는 건 뭐냐면 연속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냇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던 것처럼 쭉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안 하면 신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탁 만져요. 우리는 그냥 문둥병자를 만들면 저 병이 어떻게 우리한테 옮으면 어떡하지? 저거 이렇게 세균이 옮아서 문둥병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저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자의 그리고 하나님이 죄 있다고 처벌한 자의 몸에 손을 댄 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손을 대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죄한 질병에 손을 댔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정이, 문둥병의 부정이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나아라 말씀하니까 치료를 받아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물들을 다 조사를 해요. 검사를 해요. 온전한지, 다 이제 나 소나 이런 것들이 절뚝거리진 않은지, 문제가 있는지, 이게 이제 조사를 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쩔뚝발이 양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성전문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전문에 넘어간 양을 다시 끄집어내나요? 안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실수로 넘어갔어도 성전에 타치가 됐기 때문에, 성전에 닿기 때문에 이 부정한 양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되는 양인데 온전한 양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물, 실수로 넘어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죄하기를 문둥병은 질병이 있고 부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는 증거로 율법은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자의 손에 탁 대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거나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문둥병이 치료되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료 사역은 어떤 좋은 의사 선생님이 어떤 좋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에요. 구약 율법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증거해서 이스라엘의 회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어떤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여 저 멀리 떨어진 동굴에 살거나 같이 교제가 불가능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이젠 이스라엘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함을 주셔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과 타치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이 됐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어떤 좋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아픔, 고통, 슬픔을 해결해 주는 어떤 선행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의 문둥병자를 어떻게 판결했는가라는 것을 대비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는가, 특별히 마태복음의 치료 사역에 손을 대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우리가 신약 성경만 있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경인데 왜 우리에게 그게 성경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물 흐르듯이 샘물이 흘러가듯이 쭉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흘러왔는데 그게 구약 성경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끝내시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모세의 제자가 돼요.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완성의 시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6월절 안 지키잖아요. 할례도 안 해요. 6월절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해요. 그리고 성전 예배 가운데 제사도 안 드려요. 뭐 양을 잡거나 소를 안 잡아요. 여러분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안식일도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안식일 안 지키거든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예배하잖아요. 왜 그렇게 당당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새롭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인이세요.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6월절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6월절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에요. 6월절을 그래서 교회가 안 지켜요. 그럼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의 영광을 완성하셨어요. 안식의 영광이 완성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노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를 공휴일 빨간 날 노는 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7일 중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한 번 만날 수 있는 날. 그럼 땅인 다른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예,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근데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전 예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생긴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올 때만 만나는가?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오순절 사건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셨고 오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어디에 있든 자든지 눕든지 우리가 집에서 놀든지 일을 하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모이는 이 날이 안식일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제 365일 일주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안식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드리는 이 날을 신학적 용어로 공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예배. 함께 모여서 교회가 특정한 날에 정하여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러면 우리 예배로 이걸로 끝이 나는가? 아니에요. 이 예배가 파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로 다 예배예요. 우리의 소흡하는 게 다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모여서 예배하든지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든지 다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나 구약에는요 그렇게 받지 않아요. 성전에 모여야지만이 예배예요. 성전에서 번제를 드려야지만이 예배예요. 그게 딱 제한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항상 소망이 뭐냐면 이 안식일 아닌 다른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왜? 한 날만 허락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소망이 뭡니까? 왕인데 그의 소망이 뭐냐면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게 소망이에요. 다윗이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365일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문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소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지책이에요. 왕이니까 너 비켜봐. 이리 비켜봐. 내가 오늘부터 성전 문지기 할 거야. 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된 성전 문지기 직책이니까
왕이 하고 싶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만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것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함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산상수훈의 일부 기사가 누가복음 6장이나 11장에 있지만 같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비교되는 어떤 뭐가 다른가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은 각 복음서의 대상과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복음서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의 법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떤 건가?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은 무슨 내용인가? 천국의 경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는가라는 내용을 나눴다면 6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건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왕께서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천국의 율법은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한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을 했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더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킨 거예요. 그게 뭐죠? 역사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이 옛 역사를 새로운 역사로 교체함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한 건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법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율법은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살인하지 마라. 형제를 죽이지 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천하 만민을 사랑하는 법으로 받아버렸거든요. 우리는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만 사랑하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의 형제 중에 누군가를 살인을 저지르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은요, 사람도 아니야. 판단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게 하나님 법 밖에 있는 어둠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판단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형제는 달라. 지금 모세가 준 이 10계명, 10계명의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로 형제를 사랑해라. 살인은 구사하고 다 사랑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옛사람을 가르친 모세의 권위와 대조해서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는 명령의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천국 왕의 권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율법의 법정에서 재판하고 정죄한 옛사람의 의와 온전히 회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천국 백성의 의를 대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판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장에서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살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처벌을 할까? 그것을 재판장에서 다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장에 갈 것도 없어. 그냥 사랑해. 그냥 사랑해. 품어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만 품어주는 게 아니라 천하 만국 사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더 나은 의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항목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령하신 항목은 율법의 정죄와 관련된 것이었고 율법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라 명령했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왜 정죄를 합니까? 죄악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정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자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살인자를 죽임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세요. 형제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용서함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잘못을 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 윤리도 벗어날 만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죄를 지었고 사람을 죽였어. 그건 경찰서 가서 신고하셔야죠.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너 사람을 죽여서 내가 덮어줄게. 그건 여러분 국가 법률에도 걸리는 문제고 그것까지 용납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만큼의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라.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5장은 나라 법령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옛사람을 가르친 정죄하는 율법의 나라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천국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명령하신 천국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화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천국왕께서 천국 백성에게 행해야 할 경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천국 백성이 행해야 할 의는 외식하는 자들이 행하는 의와 다르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율법의 의와 다르다. 율법의 백성과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마태복음 이제 6장에서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경건의 비교 대상은 율법에서 경건을 행하는 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뭐가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행해야 할 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이고 상을 받는 의예요. 이제 우리는 사람의 눈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란 얘기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안 보이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윤리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윤리도 있어요. 가다가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당연하고 여러분 세상이 지켜야 될 윤리를 지키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와 대조해서 천국 백성의 행위를 설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6장에서 언급한 항목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재물 관리에 관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국 법령을 선포하셨고 6장에서는 천국 백성의 경건을 가르칩니다. 법령을 선포할 때는 옛사람을 가르치는 권세와 대조된 천국왕의 권세로 강조해서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경건을 명령하실 때는 그 내용을 대조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경건의 항목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재물 관리에 관한 거예요. 이는 형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서는 우리가 형제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의 경건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재물을 형제와 나누어 교통하는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경건을 가르친 방식은 외식하는 자의 경건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그들의 의와 상급을 상호간에 연계시켜서 설명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경건을 외식하는 자의 의와 대조해서 가르칩니다. 6장의 경건은 5장의 천국 율법에 이어져서 명령하시는 천국의 경건이에요. 5장에서 천국 율법은 모세의 법을 완성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가 돼야 돼요. 옛사람의 의는 모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의였고 천국 백성의 의는 천국의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의로운 자의 대표는 율법을 맡아 백성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제자예요. 모세의 권세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바로 판단하는 권세자입니다. 그들이 판단자예요.
그들은 옛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6장에서 외식하는 자는 거짓된 자가 아니라 모세 율법에 속한 자예요. 모세 율법. 종말의 천국의 왕께서는 모세에게 속한 개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세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에게 속한 개혁자가 아니에요. 이게 항상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세요? 모세의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천국 율법을 선포한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가르친 방식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선포했다면 예수님 모세의 제자지 모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세요. 천국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르친 경건보다도 더 탁월한 경건을 말씀하셔야 돼. 모세가 가르친 경건과는 다른 경건을 말씀하셔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가 보지 못했던, 모세가 알지도 못했던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뭘 봤어요? 등걸이, 등짝을 봤어요. 등짝. 하나님의 등짝을 봤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비추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공격해서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의 백성이니까. 결단코 죄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왔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전체를 알아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모세의 개혁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이제 천국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행하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경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례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우리가 하늘의 새로운 의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새 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새 경건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영광 안에서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약과 다른 백성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구약 백성과 다른가? 신약 백성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 여러분,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어느 정도로 안 지키냐면 성전 예배가 신약교회는 없어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성전 예배거든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여러분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새로운 백성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예배 드리는데 새로운 시대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다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5장에서는 천국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6장에서는 천국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다른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건인가?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5장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론은 아까 뭐였습니까? 형제를 무한히 사랑해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명령이고 그러면 이제 6장에서 우리에게 새 경건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어떤 경건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형제와 어떤 경건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경건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판단을 받을 건데 뭘로 판단을 받습니까? 세상의 윤리로요? 세상의 도덕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으로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악도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할 일이 있어도 용서해라. 그게 마태복음 5장의 하나님의 천국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배워갈 건데 이 경건이 무엇인가? 이제 한 절씩 우리가 나누면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6장에서 천국의 경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